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제일 먼저 편지 쓸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약간 믿음이랑 소망이랑은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소망인가요? 믿음인가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구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 앞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지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 그 사건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과거형이에요. 계속. 너 이미 예수와 함께 살렸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과거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완료.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내가 지금 구원이 있고 구원 받았고 내가 하늘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소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실제, 이미 하신 그 실상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 지금 뭔가 바란다라는 건 소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좀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바라는 소망에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모든 실상이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뭘 증거하면? 복음에 대한 증인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 열심히 살고 나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은 뭘 믿어요? 약속이 없는 희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열심히 사세요. 착한 일만.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천국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천국 보내주시겠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에요. 소망은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렇게 체크한, 이렇게 사인한 체크처럼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내가 그 바라는 그것의 실상을 믿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도래할, 마침내 오실, 마침내 눈으로 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이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heart, mind 이런 말은요, 어떤 feeling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 예수 믿을 때 뭔가 벼락치는 것처럼 뭐 짜릿함이, 이거 아니에요. 마음은 이 감정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united,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사랑하는 마음이 돼서 DNA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가 되지 않아도.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췄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사랑이 실천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피하고 음란을,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됐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인지 확인하시고 이 귀한 사랑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형제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너 조용히 네 일만 하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재림에 대한 이해를 이상하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는데 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겠죠.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직장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자,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6일인가요? 4월 1일 날 주님 이거 아니에요? 4월, 예를 드는 거예요. 4월 1일 날 주님 재림하십니다. 일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싶어요? 4월 1일 날 재림하시는데? 마찬가지로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니까 직장 그만 다니는 거예요. 사업 그만두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일 안 해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주님의 재림 가운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만 안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하게 만듭니다. 일을 만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4월 1일 날 재림하신다는데 또 이거 뭐 설교 이거만 따면 또 큰일 납니다. 뭐 4월 저 목사 4월 1일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주님 그건 몰라요. 당황스러웠어. 어쨌든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져 세상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난 4월 1일 날 재림할 거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게. 일하지 마. 지금 4월 1일 날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 지금 왜 직장 다니고 있어? 전도해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엉뚱한 얘기들로 극과 극을 달려요. 극과 극을. 밸런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밸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깊이 가면 말씀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령의 역사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극우, 극좌 이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이단적인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로 인해 교회가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사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길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다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라. 근데 좀 더 이제 앰플리파이 시킨 거죠. 일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일을 만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이삿짐도 도와주려 하는데 제 친구 이삿짐 도와주려다가 괜히 이렇게 녹슨 뭐 밟아가지고 이삿짐 나르는 게 싹 중단되고 저 데리고 병원 가가지고 파선포 주사 맞히고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나 여기 도와주려고 했는데 쓰레기 봉지라도 들자 해서 갔는데 거기 날카롭게 해서 이거 쫙 찢기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오죽하면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애교예요. 일을 만드는데 이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요? 자꾸 이단적인 얘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 요즘 같은 경우는 재림보다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건강과 돈 아니겠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이름만 예수님 대신에 신령님, 무당, 뭐 딴 거 쓰면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이게 지금 이상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근데 계속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 전해주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눈치도 안 봐. 일하는데 예를 들면 PPT 한다. 그게 뭐 중요해? 그거 한다고 뭐 천국 가?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 내가 기쁨으로 조금씩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은 크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계 집사님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죄송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한테 하여튼 큰 교회에 내가 뭐 회계를 맡았다, 뭐 직분을 맡았다 생각해보세요. 자랑스러워서 그걸 놓겠어요? 안 놓을 거야. 왜? 자랑스러운 그 직분이 나에게 더 먼저 온 거예요, 주님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일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일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일이든지 얼마나 작은 일이든지. 가짜들은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요즘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 carpool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돈은 없는데 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월급 거의 다 이렇게 월 페이먼트로 나가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든지 그걸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돈 많구나. 근데 그거 내면 남는 게 없대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무지해.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얘기하면 배울 수나 있는데 배울 기회를 놓치고 아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고. 사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귀엽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요,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뭘 안 해도 당당합니다. 신기해요. 왜 당당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disgrace. 주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있대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나왔어? 이거 하려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 하나 이렇게 파면요 수백 톤의 금이 나온대요. 엄청나게 나온대요.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라 그러면요 수천 톤의 아마 금덩어리나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그리스도 위한 수모,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얼마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관심 없어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잡을 맡았어요.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강체. 영생.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햇빛을 보면서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 아들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바로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또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영광, 최고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일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사역이 다른 형제의 사역에 비해서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또한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모두가 최고의 영광의 형체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한다? 조용히 일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왜 넌 그거 해? 왜 넌 그거 하지 않아? 헌담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시기하는지 가짜가 진짜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제가 얘기를 왜 할 것 같아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고민들이 있었어요. 난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난 이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비교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살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음성이 뭐예요? 내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고 있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 무한히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My cup is overflows. 내 잔이 이렇게 넘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 시기하면서 말을 만들려고 일을 만들려고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왜?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물론 낙심될 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 전에 작정한 거 3일을 못해요. 여러분, 올해 New Year's Resolution 있죠. 올해는 운동해야지. 헬스장 가서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야지. 지켜요. 지금까지 대단한 거예요. 새해 결심이 지금까지 가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방 포기해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정말 조용히 잠잠히 작은 일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밖에 나서 섬기는 이 작은 일들은 얼마나 쉽게 포기되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이 작은 일들. 맨날 똑같은 일 하는데 내 사역이 정말 내가 보람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끝나는 우리의 결심들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3일 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요, 여러분 거둡니다.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숲속에 있는 그 작은 꽃, 그 꽃의 영광,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꽃의 영광을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이라 그랬어요. 네가 큰 일 했구나, 대단한 일 했구나, 엄청나게 잘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항상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 충성했구나, 잘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뭐 엄청난 거 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내 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 이는 라고 나오죠.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 종말이니까 누구 얘기처럼 직장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고 예배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종말이라고 일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 보면서 영광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일들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조용히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궁핍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뭐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만나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 주시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으란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때가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넘어오면서 가나안에서도 만나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경 잘 보시면. 근데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 소출을 먹어야 될 때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가 있지만, 소출을 먹어 자기 힘으로 일해서 소출을 먹어야 될 때는 만나를 끊으시더라니까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겼을 때는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만 기근이 끝날 때는 열심히 농작하고 경작해서 그걸로 먹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는 확실히 몰라요. 분명한 것은 금방 오실 것 같아요. 하도 요즘 막 징조들이 막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면서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혼동되는지 몰라요. 일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일하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지금 여러분 인터넷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삶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가면 밤하늘에 별들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 저 서울 사는데 이렇게 하도 빌딩들이 많으니까 하늘 자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 가려 빌딩이. 별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덩카리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하늘이 커. 거기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늘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걱정들, 문제들 이게 너무 많고 내 욕심과 정욕으로 이 빌딩같이 하나님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이걸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의 크심을 아신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내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Cast your anxiety before the Lord. 내 모든 이 염려와 걱정을 두려움을 예수 십자가 앞에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He cares.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니까 돌아보신다니까요. 주님이 크심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작은 형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조용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확실한 이 사건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보게 될 건데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다 가졌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말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마지막 날에 형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자신의 일들을 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정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감당하면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 작은 액수지만 이걸로 빵을 사든 섬기든 내가 하나님 헌금하든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젠 하나님 다 가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 잃어버린 원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소녀 자매가 임신했는데 딸아이를 유산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형제는 홈리스인데 카우찬 리버 옆에 텐트 치고 자다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휩쓸려가서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대요. 또 페탈머니라고 후아에서 사역했던 그 할머니인데 갑자기 암이 급하게 진행돼서 그냥 지난주에 돌아가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에게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박혀 정말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형제 사랑하게 하시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 주신 직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사역을 통하여 또 하나님 작은 일을 교회에서 섬기며 작은 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JNM 체포를 주셨사오니 이 원주민 선교단체를 통하여 잃어버린 원주민들 참으로 하나님 많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알려주셔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함이라 하셨고, 소극적으로 음란을 버리라 하셨고,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조용히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준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많은 것들이 크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데, 이 혼란과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로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참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기쁨의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며,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